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직업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직업들 중에는 그 중요성과 책임감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그 직업을 갖겠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직업들은 필요한 능력이 있죠. 그리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어떤 기술을 쓸 수 있으려면 물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은 특별히 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격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관련 직업들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필수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공기를 운행하는 그 항공사, 이렇게 항공 관련 직업, 기장, 아니면은 비행기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운항하는 사람들은 보통 몇천 시간의 그 비행기를 몰았던 기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경력들, 그리고 비행과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은 그냥 민간에서 관리하지 않고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격,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서 어떤 사사로운 개입이나 빈틈이 없도록, 제도의 어떤 약점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자격을 취득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버려 둔다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이 중요성과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똑같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의사나 과학자에 대한 그런 직업, 그 어떤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 전에 성리학이 이 조선시대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었을 때, 성리학이 통제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의사 또는 그 어떤 기술적인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200년 전의 의녀는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 말하자면 간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200년 전에 그 신분이 노비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던 거죠. 성리학의 사회에서는 의료인이나 과학자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은 이런 신분제 사회 속에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느냐? 혈통이 중요했어요. 가문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어떤 가문이냐, 어떤 혈통이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왕과 어떤 지배 계급들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습니까? 혈통이 중요했어요. 특정 신분의 사람들만 왕이 되었고 특정 신분의 사람들만 지배 계층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집정관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될 수 없었어요. 오직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사를 배울 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음서제도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음서제도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과거를 보고 고위관리직으로 이렇게 등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또는 나의 조상 중에 높은 고위관리직이 있으면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고위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음서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고 뭐가 있었으면 됩니까? 그냥 조상 중에 고위관리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런 혈통이나 그런 가문에 태어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무력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기사제도가 있었는데 이 기사제도는 아무나 기사가 되는 게 아니었고 꼭 귀족 가문에서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도 마찬가지. 아무리 무술을 잘하는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고 반드시 사무라이 가문에 태어난 사람만이 사무라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뒀을까요? 왜 이런 제약을 뒀을까요? 그냥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높은 자리,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에는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능력에 따라서 고위 관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다가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나라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버리고 대한제국이 되고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상 왕정제도가 아니라 공화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 네가 어떤 가문이냐, 네 혈통이 뭐냐 묻지 않아요. 지금의 혈통을 묻는 것, 혈통이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개를 살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는 혈통이 중요해요. 개는 아무렇게나 그냥 시골에 있는 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한 개, 영리한 개, 총명한 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혈통에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너는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냐 묻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전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직업이 계속해서 유지돼요. 그런데 그 직업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가졌던 직업의 그 귀천이 이 시대에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과 성전의 일들은 아무나 하지 못하고 오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과 성전에서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성막과 성전 안에 보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중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성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뭐라고 불렀냐면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전을 돌보는 실무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 제사로 드릴 때 그 옆에서 보조하고 돕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성막과 성전의 관리를 맡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등불을 켜고 그 안에 진설병을 진열하고 성소 안에서의 중요한 업무를 맡는 사람들은 다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정도로 이 직업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날에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었으면 누군가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죽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리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 둡니다. 그래서 끌어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완전한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거에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과 다른 팔레스틴 사람들이 싸움이 붙었을 때 팔레스틴 사람들이 성전 위에서 돌을 던졌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 위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이것을 버리면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세계관과 이 현실은 그렇게 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걸 끊어내면 더 이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앞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없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도 알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유대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들,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한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중요함, 책임감,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제사장이 누구인지 잘 알았고, 그 사람이 어느 가문의 후손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가문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할 때 사람들이 자기 성씨를 따라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다 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동 김씨, 전주 이씨, 무슨 어디 권씨, 그런 누구 성씨의 후손, 자네가 김대감의 둘째 아들인가, 이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가문의 족보를 주르륵 아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느냐? 혈통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기에는 큰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하여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오늘 바울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서의 성도들도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대부분 금방 알게 됩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걸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은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신분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되는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혈통과 법칙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내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되고, 내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 이게 받아들여져야만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으려면 예수님도 레위 지파로 오셔야 되고,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어긋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든 아니든 유다 지파든 아니든 그게 큰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과 같은 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신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금과 옥저처럼 자기의 목숨처럼 여겼던 것과 비슷한 관점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학과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선지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학습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책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겨냐면 성경은 그냥 다른 종교들의 경전 같은 책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교회 가면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 되는 책, 그냥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책, 그러나 오래된 옛날 책, 캐캐 묵은 고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는데 어디에서 걸리느냐? 대부분 창세기를 보면서 걸립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타났고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과학이 지금까지 발견한 많은 결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을 기준 삼아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것이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나 레위기나 아니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쭉 읽으면서 노아의 홍수를 보면 아니 노아의 홍수라는 게 실제로 있었어? 지질학을 보면 수십억 년 동안 쌓이고 쌓였다가 그것이 패여서 지금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노아의 홍수로 따지면 이 지구는 그 시간이 1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장관을 뽑을 때 과학기술부 장관인가를 뽑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믿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장관을 청문회 할 때 그 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 이 지구가 역사가 얼만큼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과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조론의 어떤 거에서 대략 6,000년 정도라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이 지구의 역사는 10,0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10,000년 정도 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장관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과학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히브리 성도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이 기준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의 과학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오래된 책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종교적인 책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맞지 않아.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이건 미신이야, 이거는 신화야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면 왜 대제사장인지, 어떻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의 조건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져야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역할이나 직분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신앙의 근본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성경은 몰라도 되고 알면 좋고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고 독보적인 지위가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활동할 때에는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성경이 나를 가리킨 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를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내가 저 대제사장 되고 싶어요, 저 제사장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만이 갖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레위 지파만 성전과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셨습니다. 서로 이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의 자손만으로 제사장 세우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언제 등장하냐?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 전쟁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람 300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북방의 5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서 와요.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해 둡니다. 이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누구냐?
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또 다르게 뭐라고 불렀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자손인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반겨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갑자기 등장했는데 마치 신비의 베일에 쌓여진 수수께끼의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이 살렘 왕은 왕이면서도 족보가 없어요. 근데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기록된 것을 알았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성경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록할 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과 같이 존재하는 분이지만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분, 마치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인지를 모르게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다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와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연속성이 있지만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는 아론 계열은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그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같아요. 아론의 자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다. 왜 훨씬 더 탁월합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레위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하여 모든 제도와 법을 세우실 때 그것이 존재하기 전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누가 더 오래되었어요? 멜기세덱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그 기원이 더 어떻다?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래되었느냐? 하나님의 기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의 기원은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직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 기원이 인간 제사장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정통성이 있고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직분이 더 높은 겁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이 높은 겁니까? 멜기세덱 직분의
대제사장 직분이 더 높은 겁니까? 멜기세덱 계열의 직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에 따라 오셨어요. 누구의 혈통에 따라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혈통에 따라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 예수님은 왕의 후손이, 예수님은 왕의 후손이면서도 또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도 누구다?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이면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멜기세덱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성경에 딱 한 번, 이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멜기세덱만 볼 때에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멜기세덱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의 예표로 보였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신비의 인물, 한 번 등장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을까? 몰랐어요. 그는 왕이면서도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누구의 후손이고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낳았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멜기세덱을,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뜨여집니다. 다윗에 가려졌던 눈이 뜨여지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였다? 완전히 새롭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자기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지식을 허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시대가 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의 그 말씀이 이제는 새롭게 나타나고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보았더니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신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왜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는가? 그는 왜 시작과 끝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었는가? 그는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갔는가? 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성찬을 주시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갈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었던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니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것이 그때서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안 보였어요. 바울도 안 보였어요. 구약을 그렇게 잘하는 바울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 성경을 옛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왜 독특하신 분인지, 그분은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선언하신 것,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시편 2편 7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시편 2편 7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받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언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먼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중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논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여전히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진리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올 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정립되고 확립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논란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왜 되실 수 없습니까?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아무리 마리아를 신성시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마리아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건 미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막 둬요. 마리아 두고 성인들을 둡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구하고 성인들의 공로로 예수님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성인은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사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한 명 더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틀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누구의 역할을 더 높여주는 겁니까? 사람의 역할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를 세워요. 그게 누구냐? 마리아도 세우고 성인도 세우고 사제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하셨고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신앙이 혼탁해지면서 진리가 혼탁해져요. 이 진리는 결국 누구에 대한 진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 중세시대에는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혼탁했느냐? 성경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전유물이었어요?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아무나 읽으면 안 되는 책.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이 이 강대상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뭘 둡니까? 기묘한 그 성화 같은 걸 다 그리고 벽화를 만들고 천정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왜 그려두느냐? 라틴어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성화나 이모티콘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성전 안에 도배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알라고.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성경을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위클리프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 성경을, 독일어 쓰는 사람은 독일어 성경을 읽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말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로 성경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평민들이 쓰는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죽였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가둬두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혼탁해지고 진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사람들이 누구나 읽게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면서 중세시대에 교황이 붙잡고 있던 구원의 모든 족쇄를 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있던 게 아니에요. 교황에게 달려 있었어요. 교황이 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누구에게 속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가톨릭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권력이 무너지면서 중세 시대가 끝이 나고 근대가 찾아옵니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사회를 완전히 바꾼 사회였어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허물 때에 한 시대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실 때에 누구가 나타나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구약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구약의 시대에 갇혀 있고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게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끝이 나고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도래하게 하신 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런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성도들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IQ가 낮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5장 2절에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 너희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히브리서 성도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아니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무식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 말씀,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열리면서 자기도 몰랐던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자기도 이걸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걸 성도들에게 지면으로 다 말해주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건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가르쳐 주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초보의 도처럼 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막 건너뛰어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예요. 그런데 이걸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이것이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면 하나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초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초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왜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과 옥저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예수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왜 자꾸 예수를 떠나려고 하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멜기세덱도 끌어오고 대제사장도 끌어오고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왜 자꾸 예수를 버리려고 하느냐? 이 예수를 딱 간절히 붙들고 예수를 딱 간절히 믿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자꾸 예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것이 안타까워서 바울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것들을 다 끌어와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하여 잘 모르는 우리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라는 겁니다. 왜 잘 되느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마라. 자꾸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옛날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매칭시켜줘서 예수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붙잡고 땡기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쾌쾌 묵은 고대 경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구원자의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누구로부터 핍박받고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되시는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두었어요. 성경을 구약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안 보였는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 새롭게 보이고 열려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의 관점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관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 구약 성경이 다 이해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시대의 관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의 계시의 모든 에센스가 되시는 예수님이 왔으면 구약에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약속을 보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연속성과 불역성속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이 가지고 구약을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연속성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도 닫고 제사도 닫고 모든 과거 율법에서 말하던 법들을 다 닫으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법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할에는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진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끊어지는 게 있고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봐요.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과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과학의 지식으로 지금도 세상의 과학자들은 과학을 뭐처럼 여기느냐? 신처럼 여겨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과학이 자기들에게는 절대적인 선이요 진리입니다. 그 과학의 선과 진리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책이에요. 노아의 홍수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거 없다. 다 그런 건 설화요 미신이요 마치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화와 같고 인간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와 같은 책이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바울의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 삼아,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책이라면 성경은 과학이 말하는 어떤 법칙에서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면 성경은 진리의 책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때도 맞고 이때는 안 맞고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계에서 말하는 법칙은 이때는 맞는데 이때는 맞지 않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에서 뉴턴의 법칙은 여기에서 맞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양자 세계의 법칙이 있고 거시 세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것에서 진리여야만 진리가 됩니다. 과학의 진리는 부분적인 진리예요. 과학의 진리는 다 맞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빛부터 지으셨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빛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100년이 지나서 어떤 과학이 생겼습니까? 양자과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빛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해요. 그 빛의 성질이 어떠하다라고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양자과학에 따라서 우리가 핸드폰도 쓰고 전등도 쓰고 양자과학의 덕을 잇고 있지만 여전히 양자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양자과학이 빛에 관련된 과학인 이 양자과학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법칙을 세우고 틀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리차드 파인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누구도 양자과학을 이해한 사람이 없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거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의 내용으로 이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히브리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우리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성경이 진짜인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은 누구에게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느냐?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인가?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자인가?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 갈등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학이 신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성경이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그 터 위에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반쪽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보아야 구약 성경이 열리고 그분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와서 이 말을 똑같이 들려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이 세상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과학과 이성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부분적으로 보이고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성경의 진리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성경의 진리로
이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다 세상의 눈에 갇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도 반쪽짜리 예수님, 성경도 반쪽짜리 성경으로 대하며 쾌쾌 묵은 오래된 책이라고 성경을 등한시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의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 세상 너머를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은혜를 주시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